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발걸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 인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롬. 뭐죠? 승리합시다. 어디서 승리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합시다. 오는 오직 예수 안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사람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샬롬.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네, 언제나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서 있습니다. 저 옛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많은 주의 종들에게 임했던 그 두렵고 떨림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에 남녀노소 이렇게 막론하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참 많이 이용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핫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홍대 핫플, 뭐 송도 핫플, 인스타 핫플, 뭐 강남 핫플, 이런 핫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핫플, 그래서 핫플 순례하기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핫플은요, 핫플레이스의 줄임말입니다. 뭐 단어의 뜻은 다 아시겠죠? 뜨거운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이 송도라는 이 지역의 핫플레이스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송현아 아세요? 저는 처음엔 송현아가 그냥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송현아가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젊은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곳에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정말 송도 핫플레이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센트럴파크도 그렇고 여기 송도 핫플이라는 곳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핫플레이스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는 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의 서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 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는요, 로마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금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이 많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는 유대교는 인정을 하였지만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어보아도 이런 잔인한 모습들이 2000년 전에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걸리기라도 하면은 뭐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그리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러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쉽게 말해서 변장하고 다닌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려고 생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개미집 같은 그런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살면서 근근히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불편하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그렇고 햇빛도 늘 보지 못하고 참으로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생활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여러분들이 이 사진, 이 물고기 그림을 다 아시죠?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물고기 안에 5글자의 헬라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어서는 익투스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 첫 번째가 예수, 그리고 X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물고기, 이 5 헬라어 알파벳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의 알파벳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만든 단어의 조합이다라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다른 낯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거를 마치 암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고기 그림이네요. 익투스, 물고기 이름이 익투스인가 봐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이 있다면 경계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냥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울며 불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많이 힘드시죠? 너무나 괴로우시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 좀만 더 버팁시다. 더 기도하면서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오늘 초대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11장 36절에서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뭐 저렇게까지 힘들게 살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느냐라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진정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경인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께 미친, 예수님께 푹 빠져 있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DNA를 품고 있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고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대제사장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형 아론이 떠오릅니다. 아론은, 성경에 나오는 아론은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또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면서 승천하신 분은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인간 대제사장과는 보다 훨씬 큰, 아니면 오히려 더 차원이 다른 그런 높으신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 아론은 휘장을 지나가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제, 정결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속죄 의식은요, 일회성이에요.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년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함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히 큰 분, 더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도 예수시오, 우리의 인생의 소망도 예수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인제일교회 안에도 우리 예수님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릴 적에 어떤 친구들이 괴롭히거나 동네 형들이 괴롭히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형 되게 힘세고 싸움 잘해,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맞대응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한테 예수님 계셔, 까불지 마,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24시간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향한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우리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이네요. 연약함을 참으로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출생부터 성장기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을 같이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참으로 이해하시고 동정,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공감의 왕이십니다. 공감이 이 시대의 참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다른 데서 공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공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천국교회에서 많은 신방들을 교구 목사로서 신방들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방할 때 보면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이라든가 교제가 피상적인 교제로만 끝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봤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구역장 집사님의 카톡 프로필이 저에게는 참 너무나 큰 마음 아픔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눴던 메시지이기는 하는데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기쁨을 나눴더니
자랑한다고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그것이 돌고 돌아서 어느 순간 나의 약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교회에 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 그 누구보다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같이 맞장구 쳐주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 슬픈 일 나누면 마치 내일처럼 아파하고 울어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참으로 기쁜 일에 함께 즐거워하며 또 슬픈 일에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자기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소통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공감 잘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고 싶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휘파쿠에인이라는 단어인데, 휘파쿠에인, 이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뭐뭐 아래라는 휘포 전치사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큐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구체적인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 아래에서 들려지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우리 예수님 다 들어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면요, 늘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이 믿음 생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믿음의 방황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진짜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참으로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늘 주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보면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긍휼과 은혜란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단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법궤 뚜껑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이제 회개하고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그곳에서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시은소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시대의 시은소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긍휼과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달려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참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저는 이 담대히를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속 많이 새기잖아요. 저희 아까 소개한 저희 아이들인데 사춘기의 아이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내나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사랑하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답장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딱 한 글자 와요. 어떨 때는 막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큰아들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하니까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부담스러우면서도 안겨요. 저는 담대히 나가는 것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린 너무나 부족해요. 죄도 많고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나? 이렇게 죄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나아가는 거, 저는 오늘 말씀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원적으로 보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그래 김은아 너 인생에서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그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께 날마다 그 은혜의 붙잡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핫플레이스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송현아인가요? 센트럴파크인가요? 바로 그 여러분들의 핫플레이스, 우리 경인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핫플레이스는 바로 이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영적 핫플레이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이곳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고백하면서 늘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늘 영적 핫플레이스인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 이 경인제일교회, 이 송도 땅에서, 이 인천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영적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경인제일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인생의 무게로 인해 낙심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나의 삶을 원망하며 좌절 가운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아픔을 친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에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며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나도 알아.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영적 핫플레이스로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경인제일교회가 송도 지역에 또 이 대한민국의 영적 핫플레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봉사의 간증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경인제일교회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심의 시간을 갖고자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국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